오늘 본문은 계속된 예배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예배소 사역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당시 자신의 대적들과의 싸움을 맹수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시아에서의 당한 환란으로 인하여 그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과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울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의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통해 말씀이 흥왕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배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자신이 세웠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고한 후에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바나,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땅끝을 볼 때는 이쪽 서쪽에 해가 지는 서쪽 끝, 그 서쪽 끝이 바로 서바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하지 못한 소요가 예배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 그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과 또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소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마술사들의 회심과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술책들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아니면 힘 있는 귀족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약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만은 노동자가 약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즉 마술사들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책과 돈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마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치 귀족이 마치 왕자가 되었는데 예전 왕자가 되기 전 그가 살았던 예전 아주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에 맞는 지위와 또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전 왕자가 되기 전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왕자가 되기 전에 이제 아주 시골이나 또는 산골에서 유배당하여 있다가 왕의 후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왕의 후손을 찾다 보니 이제 시골에 또는 저 산골에 있는 그런 유배되어 있던 왕의 후손들을 불러 이제 왕자로 세워서 왕위를 이어받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왕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겠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왕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왕의 권한도 또 그 왕위도 이어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술사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사들의 회심은 예배소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예배소를 움직이는 커다란 두 가지 영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술사, 그리고 하나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모든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곧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세력들이 예배소를 완전히 꽉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들이 이제 그동안 자신의 돈벌이가 되었고 삶의 방식이 되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예배소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특히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배소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아데미 숭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초래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데미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드려야 할 제물과 공양해야 될 것들을 판매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었는데, 이제 그 신이 힘이 없고 저 예수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아데미를 신전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동남아를 갈 때 필리핀에 가니까 성 이뇨 성전이라는 곳이, 성당이 있더라고요. 카톨릭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가면 그 이제 필리핀 세부를 탐험했던 마젤란이 기증했다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어떤 탑 안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탑에다가 이제 그 탑을 공경하는다는 의미로 초를 사가지고 그 초를 이제 탑 주변에 꽂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똑같은 복장을 한 나이 든 여성들이 그 초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초를 사서 이제 그 마젤란의 십자가가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계속 그것을 공양을 하는 것이, 거기에 막 쌓아놓기도 하고 거기에 불을 펴놓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성당이나 또는 마젤란의 십자가가 헛것이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한다면 그 초를 파는 사람들이 팔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던 예배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신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확산되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은장색, 즉 은을 만들어서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그 위험이 실추될까 염려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어서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탐욕을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데미 신이여 예배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지만 실상 그들은 돈이여 돈이여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어제 예전에 얼마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MBC에서 방영했던 허경영의 실체 하늘궁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그 영상을 잠시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저는 그냥 허경영이 그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렇게 출마하는 조금 뭐 특별한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늘궁이라는 곳을 그 경기도에 세워놓고 몇만 평 되는 땅에, 그래서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도로 해가지고 거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허경영을 소개하는데 기독교의 재림예수, 뭐 불교에서는 4만 년 만에 다시 이 땅에 온 그 불교의 어떤 신 막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허경영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안수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명패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명패를 사는데 그 명패 하나가 한 사람당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가족 이름으로 둘 들어가면 500만 원 주고 명패를 사야 되는데요. 그 명패값, 그 명패의 개수를 그 기자가 세어보고 몇 개가 되는지 봤더니 그것만 400억이 넘더래요. 사람들이 그만큼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천사라는 명패가 있는데 그거는 1억이랍니다. 하나에. 그런데 그 판매된 개수가 2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 허경영의 안수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100만 원을 갖고 가야 그 축복 안수비를 받는데요. 저도 한번 그래 보면 와서 누가 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요, 줄을 섰어요. 허경영한테 그 안수 한번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이미 그 매스미디어에서 뭐 축지법을 쓰고 자기는 공중 부양을 하고 이게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허경영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1,000만 원을 바치고 대천사 명패를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이제 자기는 축복 기도를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싶어요. 완전히 기독교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 면죄부를 돈 주고 팔렸던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넘어가고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허경영이 강의를 하는 날이면 한번 참여하려면 평일에는 몇십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도 차가 줄지어서 와요. 그거 들으려고. 왜 그럴까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허경영이 정당화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북돋아 주기에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허경영이 말로써 제거해 준다 생각하니까 돈을 들고 말도 안 되는 그 일, 그 자리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허경영이 지난번에 선거를 할 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7억이었는데 이번에 7억이었나요? 하여튼 이번에 신고를 했는데 70억이 넘었대요.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그 금액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의 헛된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사람들이 다 내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탐욕과 불안에 그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분란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이, 그렇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거, 그리고 오히려 주님 말씀하지 않는 헛된 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하려고 할 때 진정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또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또 내 안에 있는 질투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위기에 처한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구하기 위하여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지인이었던 관리가 바울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연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 그 소유를 진정시킵니다. 그는 지혜롭게 군중들 속에 에베소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 소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는 에베소의 도시의 발전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고소하라 이야기하여 소유를 진정시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에베소에는 두 가지 영적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술과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즉, 이 소유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영역을 빼앗긴 아데미 신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도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도전이 찾아올 때도 단순히 그 일이 그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 나의 삶을 지배했던 이 영적인 악한 권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찾아오는 그 어떤 위기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지금의 이 위기, 또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도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동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행하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시기심,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한번 유혹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마음이 미움과 시기심에 충동질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부모도 자식도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와 도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